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그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뭐 취직이 안 돼서 걱정하는 사람, 뭐 재정이 모자라서 걱정하는 사람, 가정 문제, 뭐 부부 문제, 학업 문제, 자녀 문제. 그냥 가만히 나눠보면 이게 육체적인 그런 고통, 각종 질병으로 또 고통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책을 최근에 한 권 읽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노선영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언니도 있는데 아마 쌍둥이로 나온 모양인데 둘 다 그 청각장애예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 들으니까 말도 못하게 되죠. 귀가 잘 안 들린다든가 전혀 안 들리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화라는 걸로 하죠. 근데 이 노선영이라는 이 자매는 태어나면서부터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아주 진짜로 이제 청각장애인들 모이는 그런 학교를 보내고 이제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진짜 지금 아마 한 40은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이분이 한 10년 전에는 그러니까는 조금 자라서는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워서 막 자살까지 하려고 그랬죠. 제가 옛날에 신문에 모든 문제를 상담한다고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어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런 영적인 고통이 있는데 사실은 이 육체적인 고통은 잘 알죠.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하고 이 영적인 고통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은 이 정신병에다가 죄책감 이런 거죠. 많잖아요. 근데 영적인 고통은 자기가 잘 몰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는 우리 딸 좀 아는 분 중에서 한 분은 지금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본 게 한 1년 반 2년을 봤는데 그동안에 3명이 또 남자가 바뀌었어요.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로 외로우니까 그 영적인 외로움이 이제 이 남자한테 가는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영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진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가 안 채워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요 나름대로 이게 육신적으로 고통을 갖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느끼지 못하는 게 이 영적인 고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은 진짜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마른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이 언제 시작되면서 언제 끝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짜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도록 창조했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밥을 먹고 진짜로 여자는 아기 낳는 고통, 그런 것이 시작된 거죠. 그 누가 보면 우리가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 품,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가서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영원히 진짜로 형벌 받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정말 잡혀가지고 이제 마귀에게 완전히 종속이 돼서 진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종소리하고 사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원상복구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런 사단 마귀를 따라다니고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하셔갖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시편에 보면요, 53편에 보면 이 백성들이 포로된 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서 누웠어요. 그거를 일으키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고통은요, 이미 우리 것이 아니다. 이 노선영이라는 이 자매도 진짜로 커갖고 조금 이제 커지면서 정말 거의 막 죽고 싶은 정도로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고 이제 그 진짜로 뭐 어머니가 아주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고요. 노선영 자매도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냐 그러면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이제 그 사람 마음을 알고 이제 듣는 거예요. 그 사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국에 갔을 때 그 제 친한 친구 딸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꼴찌에서 둘째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제 옆에 계시대. 자기 옆에. 근데 자기 옆에 계신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래야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잖아요.
근데 옆에 계신 거는 누구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그랬더니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니 기도하면서 어떻게 공부가 되지?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지금 기도하면서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선영 이 자매도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보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책에다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얼굴 표정이 있잖아요. 얼굴 표정이 뭐 없는, 진짜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되게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죠. 화가 났다든가 뭐 기쁘다든가 그럴 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보는 거죠. 이 청각장애인들은 이제 그 입을 보더라고요, 입을. 그러니까 입을 보면서 이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제 간파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게 새벽 기도 이렇게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나오면 많은 할머니들,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 열심히 하죠. 그리고 나오면서 권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또 그 염려 걱정을 다시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겼다가 찾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맡겨버리라. 여러분이 맡기고 다시 찾아오면 새벽 기도 끝나고 다시 갖고 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어요? 맡겨버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이 고백이 되셔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요? 당신?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라도 이 고백을 하셔야 돼. 이 고백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것만큼 대단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사랑해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은 성경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최고급 포도주로. 그 표적들을 보고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죠. 여러분 당신의 그 고통은 진짜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전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거죠.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누가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적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불신앙은.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불신앙을 갖다 주는 그놈을 대적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염려 걱정은 다 갖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것을 다 해결하시려고.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안 믿고 안 따라가니까, 믿지 않고 불신앙하니까 그 응답을 못 받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여러분들이 고통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시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많고, 이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정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앞에 정말 우리가 증인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